오늘은 다윗의 영광 10번째 말씀으로 성전 건축을 사모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알고 들으셨던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사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때문에 성전 건축을 사모했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이제 많은 복을 약속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께서 읽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그대로 본받아서 우리도 교회를 사랑할 때,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또 우리도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준비해서 교회를 건축할 때,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면 간단하게 그냥 이 말씀이 끝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겠죠. 물론 교회를 건축하는 마음은 굉장히 귀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마음은 사실은 굉장히 귀한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잘 건축하고 교회에서 일을 잘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나면 좀 울리는데 좀 줄여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끝내고 나면 세상과 교회가 다를 바가 없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사실은 잘 해석하고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다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를 하죠.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세상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곳입니다. 일 잘하고 사업을 잘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유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나 그 사람의 개인 사생활이 어떤지에는 사실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다릅니다. 신앙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를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 잘하고 사역도 너무 잘합니다. 교회가 점점점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던 목회자에게 비밀이 있었어요. 가정에서는 폭력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목회자를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 모시고 있다고 한다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시는데, 근데 만약에 그런 목회자를 담임 목사로 모시고 있다면, 그래도 설교 잘하고 목회 잘하니까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세상에서는 일 잘하고 정치 잘하고 사업 잘하고 그러면 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신앙은 다르죠. 신앙은 그 사람의 인격 중심이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목회자가 목회를 잘하는 것이 너무나 귀한 사명이라고 말할지라도,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럼에도 제게 먼저 주신 사명은 아내이고 자식이 있어요. 가정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교회에서 성도들을 놓고 인내하고 분투하며 감당하는 건 못지않게 신앙이라는 건 뭡니까? 내게 붙여주신 배우자, 내게 맡겨주신 기업인 자식들을 얼마만큼 인내하고 기도하며 그들과 분투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느냐? 여러분, 이거 무시하고 그 사람이 일 잘한다고 신앙 좋다 말할 사람은 분명히 없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게 눈에 띄었던 말씀이, 다윗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긴 후에, 그래서 전쟁으로 다 이기고 평화가 누려지고 그 다음에 왕궁을 짓고 그 안에 거하고 있는 중에,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 여호와의 전을 짓기를 사모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거꾸로 읽으시면 안 돼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다윗이 먼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사모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함으로,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일 많이 하고 하나님께 헌신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교회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한 사명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것은 분명 내게 먼저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봉사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유능한데 가정에서는 아무런 어떤 그런 희생과 인내를 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게 믿음인가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귀한 믿음도 있어요. 믿음의 귀한 헌신도 있어요. 옥합을 깨뜨려드린 마리아처럼 분명히 자기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이상의 것들로 헌신하는 것, 여러분, 이거 귀한 믿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능력 없는데,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데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하라, 저는 그렇게 강요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지만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내가 할 수 없는 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옥합을 깨뜨려 드리고 싶다, 이걸 막아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믿음이거든요. 가난한 과부가 드렸던 두 렙돈처럼, 아니 얼마나 미련하면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헌금을 합니까?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식으로 교회를 세우고 섬기라고 절대로 저는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왕이면 삶의 복을 받고 그 복을 많이 받음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쪼달리고 없는데 막 빌려가면서 하나님께 드려라,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과부의 두 렙돈처럼 하나님께 내가 뭔가 믿음으로 어쨌든 헌신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복 받을 것이다, 내가 어렵지만 나는 교회를 우선으로 여겨서 가정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교회에 가서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내게 복을 줄 것이다, 이런 식의 신앙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고 분투하고 인내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때를 열어서 자기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쁠 수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의 것도 생각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를 하지 말라, 그 말씀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기도하세요, 예배하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 말씀이 교회 와서 자리 채워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투하시면서 여러분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드러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도 아름다운 것이지, 그렇잖아요. 교회만 잘 섬기면 복 받으리라, 그건 피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가정이나 삶이나 문제를 피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여기다 놔두고 나는 교회 가서 열심히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다윗에게 원하신 건 성전이 아니라 다윗이 믿음으로 분투하고 인내하며 13년 광야, 7년 그 유다에서의 왕, 얼마나 때로는 초라하고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그걸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막 자기가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을 보며 기뻐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기쁘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도 기쁘지, 하나님이 무슨 공산당이실까요? 가난하고 지금 살기 힘든 사람들 착취해가지고 그 정권의 수장이 자기는 배불리고,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에는 분명 우선순위가 있어요. 교회만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만 열심히 헌신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먼저 해야 될 일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정, 여러분에게 주어진 만남,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인생, 이것부터 하나님 은혜에서 분투하며 승리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먼저 이루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나오시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하라는 게 아니라 그걸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다음에 주를 위해서 사명 감당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 그냥 다 내팽겨주고 피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교회 세우면 내게 복이 있겠지, 이런 식의 신앙은 결코 다윗을 닮아가는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그렇다고 제가 헌신하지 말라, 봉사하지 말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든든히 서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내가 서서 내가 승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 그 믿음으로 여러분 봉사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받은 그 축복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시라는 거예요. 물론 어려운 중에 헌신도 귀하지만 이왕이면 여러분 복받고 승리하고 강건하시고 넉넉하신 그런 믿음을 이루어 가시면서 주의 일도 감당해 나가실 때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쁨이 될 수 있는 믿음의 헌신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잘못된 신앙으로 의지하며 거기 기대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나와 분투하며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다윗이 이루어간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의 믿음, 내 마음, 내 인생을 이루시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럴 때 교회도 세우고 그럴 때 하나님께 헌신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왜 먹었는가 하고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나는 백향목 좋은 궁전에 거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성막에 거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안쓰러워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좀 몰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계세요. 하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건물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성막에 계십니까? 물론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죠.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나요? 십계명이 들어있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율법, 계명, 어떤 기준, 캐논이라고 그러죠. 어떤 정경, 기준 이게 들어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 만나 이게 들어있고 또 이끌어 주시는, 인도하시는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 법궤를 앞세울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나아갔지만 그러나 법궤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법궤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법궤를 통해 하나님께 더 승리케 하신 것이지 법궤를 앞세웠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전쟁에서 지고 법궤, 그 언약궤까지 빼앗겼어요.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언약궤가 머물러 있는 거처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서 아니 다윗이 좀 생각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그 언약궤는 하나님이 아닌데 이 언약궤를 잘 모셔놓고 그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더 풍성하고 좋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성전 건축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그 언약궤의 의미가 뭘까?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언약궤와 연상이 되는 그 존재가 목회자밖에는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저한테 잘하라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설교가 결국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언약궤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도구인데 그 도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목회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를 섬기는 게 믿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목회자를 통해서 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목회자가 풍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다윗이 가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기에 모시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언약궤인데 그 언약궤가 머무는 장소가 내가 볼 때는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머무는데 언약궤는 저렇게 초라한 천막에 머물면 되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다윗이 했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뭐라고 받으십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언제 너에게 집 지어달라고 했느냐?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교회 지으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 목사님이 교회 필요 없다고 얘기하네. 여러분, 교회 건물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가 그냥 교회 건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건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쨌든 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고자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네 마음은 좋지만 내가 언제 너에게 집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그러나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후손 대대로 나는 그 후손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복을 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을 훈련하고 연단하여서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큰 복의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다윗의 마음가짐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신 거예요. 사람을 보신 거예요. 건물을 짓는 거가 아니라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얘기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건축을 허락 안 하셨어요. 그러나 다윗의 사랑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에게 언약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다윗과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마음을 품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떤이 아니라 저희 지금 익산에서 목회하시는 삼촌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삼촌 댁에 가끔씩 가면, 이 영상으로 삼촌이 보시면 안 되는데 가끔 자랑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수원에 계실 때도 이렇게 찾아뵈면, 뭐 엄청 큰 아파트에 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좋으시네요. 교회에서 이렇게 귀한 사택을 크게 해주셨네요. 그랬더니 이거 교회에서 한 게 아니고 어떤 성도님이 자기가 이제 뭐 집이 여러 개가 있었든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느 날 문득 다윗과 같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거처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넉넉하게 사는데 우리 목사님은 조금 불편하게 사는 모습이 그게 너무 마음에 안쓰러워서, 그래서 주의 종을 뭔가 이렇게 좀 섬기고 싶은 마음에 아파트를 교회에다가 헌신을 한 거예요. 헌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다가 드린 그 아파트를 사택으로 쓰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택이 나에게 주어졌다. 참 좋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뭘 목회자를 그렇게까지 섬겨? 뭘 그렇게까지 교회 건물을 그렇게 사랑해? 교회에서 쓰는 물건도 똑같은 물건이지. 여러분, 생각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언약궤를 놓는 건물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언약궤 그거 놓는 건물 그게 중요한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같은 상황을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보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은 그랬어요. 주의 종은 가난해야 된다. 주의 종은 왜 넉넉하면 안 돼? 저는 그런 마음을 어떨 때는 가졌었지만 항상 그래. 주의 종은 가난해야 된다. 그래야 주의 종이 배고파야 말씀이 산다. 그래서 제가 밥을 굶고 설교를 하잖아요. 말씀이 살아야 되니까. 근데 주의 종은 예전에 그랬어요. 주의 종이 너무 배부르고 넉넉하고 그러면 딴 생각한다. 그건 사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주의 종이 스스로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가꿔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은 초라해야 되고 형색이 너무 이렇게 막 과하면 안 되고 주의 종은 너무 큰 집에 살면 안 되고,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게 틀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것도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이고 여러분들의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주의 종을 내가 좀 섬기고 싶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언약궤지만 도구일 뿐이지만 단지 일꾼일 뿐이지만 그 언약궤를 이렇게 그 언약궤가 내게는 다르게 느껴져서 그 주의 종을 이렇게 섬기고 싶다. 격려하고 싶다. 위로하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마음에 따라서 다른 거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내용은 그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집 지어서 거기에 모시려고 했던 게 아니라, 다윗도 알았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집에 거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건물일 뿐이다. 도구일 뿐이다. 목회자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일 뿐이다.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따라서 내게 서비스해주고 기도해주고 내가 어려울 때 찾아와 나를 위로해주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만 또 다윗과 같이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편안한데, 나는 이렇게 넉넉한데, 나는 이렇게 풍성한데, 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뭐 건물이 이렇다든지 물건이 이렇다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해 쓰는 물질, 내가 나를 위해 쓰는 시간, 노력, 이런 것들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쓰는 시간과 노력과 물질과 비교를 해볼 때, 물론 같아야 된다, 뭐 넘쳐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 마음가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도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다윗이 건물을 지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원한 후손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지파가 지금도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근데 그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건물을 그냥 건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여기고 내가 사는 것보다, 내가 누리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너무 과하다 여기시면서도 기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옥합을 깨어드린 마리아, 너무 과하다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여러분 주의 종이 가난해야 된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절대로 두벌 옷도 가지지 말고, 제가 옷이 많거든요. 걱정이에요. 너희는 두벌 옷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 하나만 들고, 전대도 가지지 말고, 신발 하나만 가지고, 그리고 어디든지 가라. 여러분 그게 제자들이 살아야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생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살죠.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은 정착해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지금 떠도는 인생으로 집사람 데리고 자 오늘은 우리 부산으로 갈까? 부산으로 갔어요. 거기에 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부산에 무슨 동에 가면 거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어요. 거기 가서 똑똑 문을 두드립니다. 제가 송탄에서 목회하는 목사인데 제가 오늘은 이 집에 거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요즘 같으면 뭐라고 해요? 우리 목사님이 계신데 왜 당신이 오십니까? 당신이 누구신데 내가 어떻게 믿고 당신을 모십니까? 요즘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불시에 찾아가서 저기 집사님 밥 좀 주세요 그러면 밥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랬어요. 사도들이 왜 옷 한 벌만 입고 음식이든지 돈이든지 걱정 안 해도 되는지 아세요? 어디를 가든지 그를 영접해주고 먹여주고 후원해주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목사들은 그만큼 없었고, 그 시대에는 욕심내지 말아라 이게 당연한데,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요즘의 시대에 맞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너무 넉넉하고 부유하면 딴 생각해서 안 돼. 물론 그것도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믿음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는 주의 종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아무래도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려는지 이런 자꾸 말씀이 이렇게 가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가 그래도 넉넉하면 좋지, 더 편리하면 좋지, 더 풍성하면 좋지, 마음에 따라 다른 거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냥 나무 상자에 들어있는 언약궤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마음이 뭔가 하고 보니까 대함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따라, 여러분들의 대함에 따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을, 여러분들의 물질을 쓰는 것들을, 여러분들의 시간을 쓰는 것들을 판단하신다고 한다면, 물론 처음에 전한 말씀처럼 먼저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고, 먼저 여러분들의 삶이 안정되시고, 먼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주의 일도 충성하시고 주를 위해 봉사하시는 것도 귀하지만, 내 마음가짐에 대해서만큼은 그래도 이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지, 그래도 저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 입술을 통해 내게 말씀을 듣게 하시는 통로이지, 이렇게 기대하고 인정하고 마음을 품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의 마음을 여러분들도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다윗이 건물을, 성전을 세우기를 사모했는데, 다윗이 세운 성전은 건물이 아니죠. 여러분 성전을 짓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냥 쉽게 이해가 되시죠?
이전에는 성막의 시대였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지금 성막이 있으면 12지파가 진을 쭉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싸고 문을 딱 아침마다 열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는가 봐요. 아, 하나님이 움직이실 것 같다. 그러면 짐 싸요. 오늘은 하나님이 아무런 조짐이 없다. 그러면 그날 또 하루 만나 먹고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따라 살았다는 것은 움직였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근데 성전을 짓는다는 건 뭐예요? 거기 이제는 정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움직이는 게 좋을까요? 정착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도 여행 다녀보시면 오늘 예약이 안 된 상태에서 오늘은 이 방에서 자야 되나 저 방에서 자야 되나, 이것보다는 내가 오늘 하루 일 끝나고 돌아갈 집이 있는 게 여러분 그래도 좋으시죠? 그래도 정착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이걸 신앙으로 다 생각하면 아마 달라지실 거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성막이 지금 와디, 그래서 물이 막 비가 와서 물이 흐르는 그 와디 근처에 성막이 머물렀어요. 물이 풍성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막 물도 뜯어먹고 농사도 짓고 막 즐겁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이 말랐어요. 근데 성막이 안 움직여요. 하나님이 안 움직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성막이 때를 따라 움직여요. 하나님은 그러셨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할 길을 열으시고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을 풍성하도록 이쪽 저쪽으로 광야에서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그러면 얼마나 그 신앙이 여러분 즐거울까요? 그렇잖아요.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데 아, 이제는 나로도 안 통해. 이제는 다 됐나 봐. 이제는 성도님들이 별로 이제 나를 너무 익숙하게 생각해. 그럴 때 성막이 움직여요. 다른 교회로 가면 되는 거죠. 얼마나 쉬워요. 이런 때가 좋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믿음 생활 하는데 아, 이 교회가 내 교회다. 그러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래도 여기서 설교 듣다가 아, 성막이 움직인다. 그래서 나는 아, 다음에는 아, 뭔가 좀 기대됐는데 뭐 실망스럽다. 그러면 다른 곳으로 가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도 야, 여기서 하다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움직여주세요. 그래, 구름기둥이 움직이니까 따라가라. 그렇게 해서 매일 막 새롭고 매일 새롭게 막 뭔가를 시작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남편이 있는데 구름기둥이 움직여서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뭔가 새롭고 바꿀 수 있다는 건 사실은 오히려 우리에게도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막의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지어놓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물론 내가 언제든지 찾아가면 거기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면은 좋지만 여러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건물을 들고 움직일 수 없는, 또 지으면 되는 거지?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에 서서 지금도 그곳에 성전 다시 짓기를 원하는 게 유대인들의 소망 아닙니까? 그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럴 때 여러분, 그게 안정감이라는 것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복이 있는 것 같지만 맞지 않는 거예요. 아, 여기는 물이 없어요. 여기 사람들이 몰랐는데 근본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성전을 여기다 세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버텨야 돼요. 뿌리 내려야 돼요. 어떻게든 싸워서 이겨야 돼요. 여러분, 이게 성전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은 바뀌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의 신앙과 중심은 오직 예수 안에서 어디를 가든지 바뀌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한 길로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음이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 그 은혜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삶 속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이 정착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눈물의 씨를 뿌리고 지금 막 메마른 땅 같은데 이것을 갈아엎어서 옥토로 만들고 그렇게 성전을 세운다라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다윗이 그걸 지금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가 구하는 게 뭔지는 알고 구하느냐? 성막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가 오히려 복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분투하고 그래도 어떻게든 내게 주신 가정이니 내게 만나게 하신 사랑이니 나는 끝까지 이겨내리라. 이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사모했을 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네가 그 성전을 통해서 그곳에 그 자리에 거하고자 한다면 나는 너를 통해 영원한 너의 후손을 약속하겠다. 여러분,
분투하는 믿음, 뿌리 내리는 믿음 얼마나 어렵습니까? 바꾸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그걸 붙잡고 분투하고 힘쓰고 애쓰는 게 다윗을 통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속에서 시작된 성전신앙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힘들어도요, 그게 사는 길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 후손들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 앞에 불의할 때 버리시는 게 아니라 성전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나 이 자리에서 안 떠나요, 기도에 원해 드리듯이 안 떠나요, 여기서 믿음 생활할 거예요, 우리 소강교회에서 나는 어떻게든 끝까지 갈 거예요, 이렇게 마음 먹으면 나도 너희 안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 중에 죄를 범할 때 에이 이건 더러워서 못 쓰겠네, 그리고 버리는 게 아니라 징계와 채찍으로, 사람으로, 사건으로 그들을 채찍질하지만 고치시고 바꾸시고 훈련하셔서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 속에서 그 후손을 쓰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오늘 나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힘든 길을 다윗을 통해 선택했고요, 지금 우리는 힘든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실까 이럴 때가 편하지, 날마다 보는 내 자리에서 거기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며 분투하는 것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 믿음을 힘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후손을 약속하셨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고쳐서 그 자리에서 결국은 민족의 대를 이어 하나님께서 축복된 가문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한 세대에 있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번에 경기연회에 참석을 했더니 은퇴하시는 이제 감독님 목사님들이 여러 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중에 몇 분이 양력 소개를 하시는데, 어떤 교회에 전도사로 처음 부임을 해서 20대 전도사로 부임을 해서 거기서 처음 목회를 배우다가 거기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거기서 담임 목사가 되고 거기서 전도를 하고 거기서 교회를 짓고 거기서 일생 동안을 정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그래서 이렇게 아주 막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다가 40년, 45년 만에 은퇴를 하십니다. 야, 저는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잖아요. 한 곳에서 오래 하는 목회가 여러분 어려울까요? 여러 곳을 다니면서 목회를 하는 게 어려울까요? 새로우면 사람이 그래도 힘이 나는 거예요. 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들 막 심각하게 보시는데. 근데 여러분, 한 곳에서 믿음 지키는 게 사실은 어려운 거더라고요. 그런데 다윗이 그걸 지금 소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새로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 보세요. 날마다 막 신나는 모험들이 가득했나요? 오히려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든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진짜 승리자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뿌리 내리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내 기도의 자리에서 뿌리 내리며 끝까지 버티고 승리하는 것은 정말 귀하고 값진 거예요. 한 자리에서 45년을 목회했다, 50년을 목회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길을 지금 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정말 귀한 일인 거예요. 제가 목회를 정말 열심히 해서 우리 교회가 막 날마다 부흥이 되는데 교회를 건축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했어요? 우리 목사님 딴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헌신하고 10년 동안 준비해서 앞으로 성전을 지읍시다. 그러면 야, 우리 목사님이 10년 동안은 여기 있으라나 봐. 그거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마음을 내리고 내 삶의 자리에 그래도 내 마음을 거기다 내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나는 끝까지 이곳을 성전 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이루리라. 여러분, 그런 자리가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자리예요.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런데도 그거 다 그냥 피해버리고 나는 교회 가서 열심히 찬송하고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하나님은 그 신앙을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끝까지 내게 주신 우선순위, 그 사명을 끝까지 분투하며 이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그래 내가 네 모습을 보고 기쁘다 그럴 때
그럴 때 이제는 주를 위해서도 뭔가 하기를 하나님은 더 원하시고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길을 살았어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게 주신 사명의 우선순위를 생각하여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소중합니다. 교회도 소중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건강과 여러분들의 삶의 기쁨과 행복이 더 소중합니다. 그거 여러분 믿음 안에서 분투하며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헌신하세요. 물론 없는 중에도 드리는 헌신이 귀하지만,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 제게 섬겨주시는 분들이 보면 넉넉한 분들이 아닌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거 나쁘다 하지 말라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넉넉해지고 승리하고 풍성한 다음에 주의 일을 감당하자. 큰일 났네. 이따가 클린전도 아무도 안 나면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이겨내시고 당당하게 승리하시라는 거예요. 교회에 피하지 마시고.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하며 분투하여 승리하시고, 그 다음에 언약교회에 대해서 나는 어떤 마음을 갖는가? 교회 건물 목회자, 거기에 대해서 내가 품는 마음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또 머물러 있어서 성전을 짓는다, 내 믿음의 터를 세운다라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도 다윗과 같이 그 믿음의 길을 감당해 나갈 때 그것이 우리가 오히려 사는 길이 되고 복이 되는 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이 한 주간 다른 데 바라보지 마시고 내게 주신 자리, 내가 기도해야 할 대상,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인생, 여러분 붙들고 분투하시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반드시 열리는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승리하셔서 다윗과 같이 영광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